먹고 나서 저녁에는 밥 먹고 먹고 아침에는 일어나서 공부를 여기 늦게 먹어. 많이 먹어서 질리진 않는데 잘못 먹었어. 좀 싸다고 그거만 그것도 감사하지. 그냥 아무튼 잘 지내고 그때 뭐지? 보살교래. 보살교래. 아이 참 당신 거에 대야 이게 내 거 돼갖고 자꾸. 나 사실 핸드폰을 못 들는 핸드폰이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인트로덕션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인간 모세, 그는 과연 누구인가? 인간 모세, 과연 그는 누구인가? 본문은 출애굽기 33장 11절, 18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간 모세는 과연 누구인가? 출애굽기 33장 11절, 18절로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늘의 대권을 위임받은 인간 모세, 그는 과연 누구인가? 모세는 야훼 하나님과 마주쳐 직접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쓰신 증거판 두 돌판을 부여받은 대선지자이며 출애굽기 31장 18절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인간 모세는 하나님 지시에 따라 출애굽 탈출을 기획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홍해바다를 지팡이를 들어 트리고 갈라지게 만들어 육지가 되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도보로 빠져나오게 한 한편의 드라마틱한 환상을 보는 것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킨 위대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동족 출애굽 탈출시켜 동족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 탈출시켜 이끌어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이주에 성공시킨 민족의 영웅 하나님의 사람, 또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인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을 홍해의 기사를 일으켜 장정만 60만 명을 무사히 출애굽 탈출에 성공시킨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 경천동지할 초자연적인 성경 역사의 전무후무한 한 획을 기록한 대사건이었습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자 오늘날 우리들과 같이 성경이 같은 인간 그 자체였습니다. 모세는 과연 누구인가?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자 오늘날 우리들과 성경이 같은 인간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 모세는 이 세상에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 그리스도의 상징적 표변의 아이템 인물이었습니다. 모세 거기에 묻히다. 무슨 말인가? 애굽에서 드라마틱 같은 40년, 애굽에서 드라마틱한 40년 세월, 거친 광야의 애로운 40년 여정,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한 파란만장했던 모세의 40년, 이제 그는 하나님과 단 둘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가는 이 길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임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 걸음 한 걸음 120세의 논인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걸음은 숨이 차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성을 향하여 힘차게 걸음을 내딛습니다. 단걸음에 하나님의 발 앞에까지 걸음을 옮기던 모세의 가슴에는 무엇이 그를 붙들고 있었을까? 어느덧 모압 땅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가나안 땅이 한눈에 가득하게 보입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가나안 땅이 한눈에 가득합니다. 40년을 하루도 잊지 않고 갈망하고 소망했던 땅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어느새
눈시울이 붉혀지며 나지막한 입술만 들썩이는 모세의 모습은 영락없이 들뜬 아이 같습니다. 나도 가고 싶다. 이런 모세의 심정을 모르실 리 없는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며 선수 이곳 저곳을 서게 하십니다. 마음껏 보아라. 실컷 보아라. 더 멀리 보아라. 모세의 눈길이 한 곳에서 다른 곳을 향할 때마다 그의 눈시울도 붉혀졌습니다. 그분의 뒤편에는 정군 천사들을 통하여 당신이 친히 준비하시는 장래의 손길이 바쁩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자기 길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리만큼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눈을 열어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친히 자신의 손으로 그를 거두시려는 하나님의 트리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그의 파란만장했던 고난의 세월 속에 모든 것을 가슴에 묻어버린 채 슬픈 애안을 안고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을 참조하십시오. 슬픈 애안을 안고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며 결국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마지막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모세의 마지막을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홀로 애롭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 했습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의 나이가 120세였지만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가 죽기 전에는 아직은 젊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직은 모세가 죽기에 아깝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의 죽음을 계기로 40년의 광야 여정을 끝내시려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계기로 40여 년의
광야 여정을 끝내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죽어야 자기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어야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어야 백성들이 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홀로 죽음의 길을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였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한 상징적 표현이었습니다. 결코 모세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모세의 장례를 집도하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자이기에 그를 하나님 혼자 독차지하시면서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너무 사랑하셨기에 아무에게도 모세를 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직접 하늘의 정군 천사들을 데리시고 이 땅에 단 한 사람 모세의 장례를 집도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모세는 제발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모세 스스로 무덤을 향하여 들어간 것입니다. 모세 스스로 무덤을 향하여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공개하지 않으신 것은 그날 모세를 하나님 가슴에 묻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도 해같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무덤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해같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무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그를 더 존귀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그를 욕되게 하는 자도 적지 않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마지막 그가 죽는 순간까지 야훼 하나님은 그를 놓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죽을 수가 없을까요? 우리도 죽음이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면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됩니다.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모세의 죽음을 소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충분한 생명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요구 앞에 그의 생명마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충성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입니다. 지금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죽는 일까지도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다가올 그날 자신의 장래를 생각해서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신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모세의 신앙은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해 왔고 단련되어 왔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자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그리고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을 먹전해주고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모세는 신앙을 통해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루어낸 이스라엘의 대영웅 대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대권을 이임받아서 출애굽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종살이에서 탈출을 성공시키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영웅이었습니다. 모세의 신앙의 파란만장한 여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신앙의 파란만장했던 여정에 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 왕궁에서 자라며 이중적인 정체성을 겪었습니다. 이는 그의 신앙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명과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들어 주저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순종했습니다. 애굽에서의 대결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담대히 맞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요구했습니다. 10가지 제왕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했습니다. 광야 생활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우는 등 신앙 공동체를 세워 나갔습니다. 가나안 입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의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랐습니다. 백성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인도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오직 사랑으로 인도했던 지도자입니다. 순종과 헌신을 했던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을 인생 모두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사랑으로 헌신했던 위대한
영웅입니다. 모세의 신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믿는 신자 여러분, 모세와 같은 위대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모세의 슬픔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슬픔과 영광.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끄는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아들의 자리에게 히브리 노예들의 지도자로 거듭난 모세는 자기 백성의 구속을 위해 남은 여성을 모두 다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는 단순한 민족 영웅을 떠나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을 달게 받은 바로 위대한 대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수운을 세운 위대한 영웅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정작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애안이 젖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애환이요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모세가 혈기를 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야고보 기자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딱 한 번 혈기를 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거할 때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며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만든다고 불평과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너무나 강팍하고 안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좋지 않게 보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2장 12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는 일에 대해 모세는 진절머리가 났을 것입니다. 한때 모세는 민수기 1장 12절에 한때 모세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하며 하나님에게 호소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한 모세가 고작 한 번 혈기를 냈다고 했어. 그리도 그리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2번이나 해쳤던 것에 대해 무슨 뜻이 있을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인간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요한복음 7장 1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신약에서도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신약에서도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참조하십시오. 율법은 완벽하지 않으면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죄자가 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에 저축되기 때문에 가나안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으로 구원받는 마지막 케이스로 적용하신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으로 구원받는 마지막 무대 케이스로 적용하신 것입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의 갈렙부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세대가 시작되어지기 했습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갈렙부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세대가 이루어져 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 정탐에서 믿음으로 살아난 유일한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 정탐에서 믿음으로 살아난 성경의 유일한 두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다 불신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을 보여주었지만 모세는 율법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율법의 저증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모세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을 보여주었지만 모세는 구약 율법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율법의 저축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율법 즉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율법의 저축을 받는 마지막 주자로 지목하시고 율법의 시대를 끝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율법 즉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율법의 저축을 받는 마지막 주자로 지목하시고 율법의 시대를 끝내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율법으로 의를 얻을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연 사람이요 율법을 닫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인간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율법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결국 들어온 것입니다. 율법은 다 지키고 하나를 어겨도 불합격이지만 믿음은 한 가지를 순종함으로 다른 불순종을 다 불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능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 없이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순종이요 순종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함으로 과거의 모든 불순종과 죄는 불식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을 향해 나가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몇 번이나 야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몇 번이나 야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3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문제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얼마나 그리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 여러분이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모세는 얼마나 가고픈 그리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을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며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강팍하고 버릇없고 모질고 야비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온 것도 다 가나안 땅 입성 때문이 아니었던가? 모세가 광야에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며 엎드려 야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강팍하고 버릇없고 모질고 야비한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끌어온 것도 다 가나안 땅 입성 때문이 아니었던가? 모세는 마지막 광야의 삶을 끝내기 전에 길과 땅까지 잘 보이는 비스가산 산꼭대기에 올라갔어. 모세는 마지막 광야의 삶을 끝내기 전에 길라 땅까지 잘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적과 꿀이 흐르는 꿈의 대지를 한없이 쳐다보고 그리워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4절. 신명기 34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 죽어 오늘날까지 그의 묻힌 것이라는 것은 멸을 말합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 죽어 오늘날까지, 지금 이 날까지, 오늘까지 모세가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왜 그런고 하니, 만일 모세의 무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으면 어떻게 했으랴? 계속 찾아다니면서 숭배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각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영웅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탈출을 시켜서 대성공을 시킨 이스라엘의 영웅 총사령관 인간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인간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시어 출애굽기 19장 20절, 민수기 11장 17절, 민수기 11장 25절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시어 모세하고 대면하여 대화하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들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듯이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사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어느 누구도 인간 모세처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선지자는 모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성경 역사상 하나님과 직접 친구들과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말씀을 주고받고 대한 사람은 성경 역사에서 모세 한 사람뿐입니다. 참으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민수기 12장 8절을 시청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당신의 동료로 대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당신의 동료로 대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대면하여 이 말은 파님, 엘파님, 대면하여 이 말은 히브리 언어로 파님, 엘파님. 무슨 말인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라는 뜻입니다. 대면하여 이 말은 헬라 언어로, 히브리 언어로 파님, 엘파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이나 환상으로 계시를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데 비해 모세에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인간과 같은 손발이나 얼굴을 등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인간과 같은 손발이나 얼굴 등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참조하십시오. 따라서
이 말은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 교제를, 대화를 나눴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실로 인간 모세는 다른 어떤 선지자들도 누리지 못할 영광스럽고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누린 자였습니다. 모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 그 자체였습니다. 모세는 우리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 그 자체였습니다. 그 외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을 구하고 하나님에게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속 썩이는 그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후대의 율법의 선도주자로 율법의 비효율성을 전파하며 믿음으로 천국에 가야 함을 간접적으로 피력하고 그의 사명을 다한 위대한 영적 몽학 선생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하나님의 대권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 탈출시킨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인간 모세 대영웅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하나님의 대권을 직접 이어받은 선지자 영웅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서는 소원을 이루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엘리야와 함께 복음의 사람으로서 천국에서 영광 중에 바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라고 기록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은 하늘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그립고 그리웠던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뎌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엘리야와 함께 복음의 사람으로서 천국에서 지금 영광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 그 증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거하고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17장 3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로 지칭되는 구약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로, 모세는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모세는 율법과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상징한 인물입니다. 여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로 지칭되는 구약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덥습니다. 그리고 장마로 인해서 많은 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조심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